자, 마태복음 9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말하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우리 집 신랑들 기준하고 우리에게 있동함을 스스로 수 있느냐. 그러나 시간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금식, 성경에 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 이것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금식은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육신의 양식을 끊는 것, 이걸 금식으로 알고 있고, 이제 그것을 다 해봤던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의 산을 오르는지 모르고 그 산을 올랐을 때는 이런 금식은 육신적인 금식, 그것 이외에 다른 금식이 있는지를 모르죠. 그게 지금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제대로 된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금식을 그렇게밖에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 가지고 싸웠지, 금식이 제대로 된 금식이냐 아니냐는 우리는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필연적으로 신의 산을 오를 수밖에 없죠. 신의 산을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참다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따로 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그 금식이 물론 어떤 이 기틀을 마련되고 시작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금식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이제 너희들이 정말 해야 될 금식은 너희 앞에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세상에서 죽고 새로운 세상에 부활하게 됐을 때, 시온산에 올라가게 됐을 때 너희들은 금식하게 된다. 너희가 정말 해야 될 금식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사람이,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금식을 너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금식을 하려면 이 금식은 너희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다시 나야 너희는 이 금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수렴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금식, 예배 드리는 거, 뭐라고 하나,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있어야 될 일인 거고, 이 일을 다 끝나게 되면, 즉 예수에 의해서 이 과정을 다 통과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죠. 그죠? 그리고 금식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다 우리들은 예배하는 거, 금식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11조 하는 거, 이것은 육신적으로 하는 것만 알고 있었지, 실질적으로는 그것에 숨어 있는 뜻은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금식하는 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그걸 먼저 하는 것은 하는 것이지만은 그럼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나는 신의 산 정상에 올라가지 못한다. 산 정상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시온산 정상에 올라가려면 이 예수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금식, 이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이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 참다운 금식의 과정을 거쳐서 참다운 금식을 한 자로 세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한테 와가지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식 열심히 하는 사람, 금식을 열심히 하는 교인들이 밖에 있는 교회에서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너희들은 왜 금식 안 하느냐, 단순히 이런 차원에서 묻는 것이 아니죠. 그건 그들끼리 싸우고 서로가 금식 많이 했다고 계급장 많이 붙이고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지만은 지금 여기서 예수 앞에 그 금식을 가지고 물어봤으니까
지금 예수께서 입에서 나오는 금식의 정의는 그들이 생각하는 금식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예수께서는 그 금식에 관한 정의를 얘기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금식들도 1차적으로는 육신의 금식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의 숨은 뜻은 영적 금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요한의 제자들도 알고 있는 금식이 육신의 금식밖에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께 와서 그들이 질문을 하니까 예수께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금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금식이 성경에서 너희에게 하라고 하는 그 금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었지만 전부 꽝나게 예수를 믿은 거죠. 그들이. 누구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정성껏 하나님께 모든 정성을 다해서 진실을 다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는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남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예수를 만나지 않은 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스승은 누구냐면 모세나 아니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고 금식을 하지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금식을 해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를 만나서 금식을 해야 예수가 원하는 금식을 해야 하나님과 하나 돼서 영광을 누리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그 명하신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예수를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금식이 무엇인지를 배우지를 못했고 그 금식으로 인도함 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세례 요한의 제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의견을 제시해도 좋은데 그럼 자기 자신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금식하다가 지금까지 40년, 50년 신앙생활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금식을 하면서 자기 신앙생활을 했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그 금식을 했다면 예수를 믿은 게 아니죠. 예수의 제자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하고 틀리잖아요. 확연히 여기 구분이 되잖아요. 서로 같이 어울리지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들도 영적인 금식을 여러분께 인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들한테 육신의 금식 3일 해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할 수 있고 또는 조명을 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건 육신의 금식이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정말 해야 될 금식은 이 예수에 의해서 여러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을 통과해서 이 세상 생명, 이 세상의 옳다함을 양식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생명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옳다함으로 여러분의 양식을 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 음식을 금식하는 자들이죠. 하늘 양식을 먹는 자들이고 이게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에 의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을 예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혼인집 아들들이 혼인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혼인잔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혼인집을 얘기를 하고 있죠. 혼인집 아들들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제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혼인집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아직 금식을 할 때가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언제 금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 금식이지. 정말 새 생명을 얻는 금식을 언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이 일어나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아직 안 됐을 때니까 이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이 금식을
육신적인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기서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튼 여기서 안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안 할 만한 빌미를 줬기 때문에 금식을 안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들은 이틀에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했다는데 이 제자들은 안 할 수도 있겠죠. 또 때로는 예수께서 시키면 금식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너희들이 예수의 제자들 금식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뭐 금식 일주일에 2번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적 금식을 하는데 꼭 필수 불가결한 조건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감동 있을 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 여기 와서 왜 이 교회는 아멘 안 합니까? 아멘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아멘 안 합니까? 이것도 여기는 왜 금식 안 합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고 비슷한 것이에요. 같은 류의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뭘 했다는 거 가지고 근거 삼아서 너희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맞았는데 너는 왜 틀린 짓을 하느냐 이 틀린 짓을 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혼인째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3년 반의 기간 동안 따라 나섰죠. 그때는 예수를 열심히 따라 다니면서 그와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받고 조명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때가 이를 텐데 이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신랑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가 죽지 말라고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한다고 하니까 부활 같은 건 난 모르겠고 당신 죽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예수를 그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않으리다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간절한 소원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이 베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가 빼앗겨버린 거죠. 제자들로부터 빼앗겨진 거죠. 예수가 떠났어요. 제자들의 소원을 뒤로하고. 그렇죠?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혼인집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빼앗긴 거죠. 신랑을 빼앗긴 거죠. 그래서 왜 빼앗겼다는 단어로 썼는지 알겠죠? 우리는 예수 붙잡고 그냥 천년만년 한 몸이 되어서 있기를 원하지. 왕이 되고 나는 그냥 옆에 앉아서 왕 시름 들고 뭐 하나 떡 하나 얻어먹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 버리셨으니까 얘들은 온 자기 자신의 삶을 다 투자해서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전부 꽉 나게 생겼으니까 여기서 빼앗기고 황당한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빼앗겼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신랑을 빼앗기게 할 때가 오는데 이제 그때는 이들은 끝인 줄 알았더니 그 뒤로 예수가 그들 마음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가 죽으면 끝나는 것, 나를 떠나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이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더 좋은 예수로 자기 자신에게 오게 되는 그런 발판이 되어 있으니까 근간이 되니까 이거는 우리는 그냥 빼앗기는 그런 황당함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그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인지하지 못하는 세상이 이 예수가 생명을 내 안에 오는 그 세상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범위는 예수가 강제적으로 우리한테 떠났다 다시 그리스도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빼앗긴다는 얘기는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고, 그렇게 되면 맨날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와 같이 돌아다닐 때도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세상 예수를 통해서 뭘 얻으려고 그랬어요? 세상 양식을 얻으려고 그랬죠. 세상에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했고 세상에 필요한 의로움도 예수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전부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 것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가 눈앞에 있어도 빼앗기기 전까지는 예수를 통해서 나는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제자들은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 양식만 바라보고 쫓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가 빼앗겨지고
십자가 사건이 요 오순절날 성령 세대로 임하게 성령으로 임하게 되어서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니까 이제 눈이 띄게 되죠. 그때서야 비로소 눈이 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세상에서 그 한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후로는 영생하도록 나를 영생하도록 있게 만드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고 남한테도 그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됐다는 것을 그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세상 양식에 대해서 금식하는 거죠. 이렇게 된 자들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시온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우리가 참다운 금식을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데 이제 표현은 다르죠.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나의 옳다함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온전히 금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그리스도 영으로 아직 여러분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우리들은 이 세상 것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 힘들어서 하나님 찾고 또 이 하나님께 예수께서 기도하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은 당연히 세상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된 인식이 없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되죠. 그죠? 하나님 찾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길을 모르고 언제 찾는지 왜 찾는지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을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환경이 어려울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때 여러분 앞에 세워준 그 히브리서 기자의 얘기를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인도자가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죠. 그때 기도하라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려주는 방식인 것이니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고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을 다 이미 받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기도를 그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항상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따라 나서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을 이끄는 그 말씀을 가진 자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이 세상 양식을 구하는 데 보낼 시간을 하늘의 영원한 양식을 먹고 살고 그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인생을 살았을 때의 모습이고 이제 이런 사람이 인생 남은 인생 그 짧든 길든 그 인생 동안 남을 먹여 살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생명을 나눠주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죠. 그것을 여러분 자신이 그 생명을 받아서 나도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박히면은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더 들어서 내 안에 있는 소망을 좀 더 불러일으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셔야 되고 또 교회생활을 통해서 내가 모르고 막 행동하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고 뭐 대부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받을 기회가 여러분에 주어지기 때문에 교회생활은 소중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열심을 내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세상 일도 잘 되게 같이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는 길로 여러분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뭐 도움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겠다는 여러분의 움직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여러분 주변을 다 정리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복받게 해주신다니까요. 맨날 자기 일 하려고 하면서 자기 죽은 이 세상에서 죽은 상태에서 그냥 조금 더 먹고 조금 더 잘 살겠다고 하면서 그 기도하고 자기 자신은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려는 그 소망이 없이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죠.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으로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더 자세히 듣고 조명을 받아야 되겠다. 이 환경을 나는 소중히 생각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는 이 환경 속으로 나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억지로 여기 끌려오는 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왜 여기 억지로 끌려오려고 하는데 억지로 오실 필요는 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라고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 여기까지 이제 금식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뭐 이게 이 금식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그냥 일반 주일이나 아니면 수금 예배 때 여러 차례 살펴봤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히 뭐 어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이 답변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슬퍼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지만 뺏길 때 금식한다 했는데 슬퍼한다는 게 지금 금식을 받는 걸로 같은 표현이 같거든요. 네. 왜 금식을 슬퍼하다고 표현했는지 또 의미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보통 혼인집 뭐 생각하면은 그 메인 등장인물들이 신랑과 신부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신부는 빠져 있고 신랑은 있는데 신랑에 손님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비유 포인트가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다가 이제 신부가 오게 되면은 손이 있기는 신부를 이제 신부 가져가는 거니까 뺏긴다는 게 어떤 이게 뭐 건조적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좀 이게 좀 빈당하고 같긴 한데 이런 신부가 생략되는 건 생략되면 신부는 누굴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혼인집 원래는 여기 피오스가 아들이란 얘기인데 피오스 이 혼인집 아들들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원어가 혼인집 아들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이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게 번역자들이 혼인집 하객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혼인잔치에 그 장가가고 시집가는 사람은 예수가 장가가는 사람이고 제자들은 시집가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자들로서. 그래서 여기서는 혼인집 아들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혼인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와 제자의 관계를 성립해놓고 형성해놓고 있을 때가 이때가 혼인집이 되는 거죠. 혼인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놓은 혼인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혼인집인데 여기서 혼인집의 아들들이라는 얘기라는 그 아들들이라는 거는 제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들들은 앞으로 될 아들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사람이니까. 그걸 그냥 아들들이라고 땡겨서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혼인집 아들들. 이들이 아들이 될 자들이야 이제 결국은 이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혼인집 우리는 이 말씀을 이 혼인집 아들들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혼인집 손님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객은 주인공이 아니죠. 아들들, 혼인집 아들들, 제자들은 주인공이에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주인공이죠. 어떤 결혼식에 너희 어디 혼인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 그 예를 들어 초대라는 얘기는 예식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말석에 앉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 자신을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부의 입장에서 말석 끝에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잔치집 또는 혼인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예수에 의해서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지는 현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우리들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혼인집의 아들들이야. 아들들이 될 사람들. 혼인집에서 이제 아들로 거듭날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인집의 아들들. 아들들이 이제 지금은 슬퍼할 수 없다고 슬퍼할 때가 있는데 슬퍼할 때 금식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슬퍼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신랑을 빼앗기는 것을 슬픈 그런 일이라고 예시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슬플 때 우리는 금식을 하죠. 우리 이 세상에서 슬플 때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슬플 때 금식하는 거하고 또 예수를 빼앗길 때 금식하는 거하고 이 영적인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를 빼앗길 때 금식하는 거하고 겹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예수를 빼앗길 때 너희가 슬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너희가 슬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왜 슬프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너 이 빼앗길 때 슬퍼, 통곡할 거야, 애통할 거야, 이렇게 애통할 거야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예수를 다시 받게 되죠. 애통한 자를 복인다니 뭐라고 그랬어요? 애통한 자를 복인다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그것도 예수를 빼앗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빼앗기면 누굴 받냐면 위로의 성령을 받죠. 위로를 받은 성령을 받음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순간을 놓고 슬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에서 예수님이 떠나갈 때가 이제 뺏긴다는 거 슬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얘기는 슬퍼서 애통하는 거죠. 빼앗기는 거. 예수 믿을 때 언제 슬프냐? 예수를 열심히 믿고 모든 것 투자해서 따라 나섰는데 그 예수가 떠나가게 됐을 때 슬픈 거죠. 낙심하고 애통해야 하는 거죠. 그때 금식하고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애통하고 슬퍼하는데 그것은 결국 금식하기 때문에 금식하게 되는 그때가 이제 도래하기 때문에 슬프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봤을 때는 슬플 때 이제 금식하고 회개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은 그 여기서는 이 슬플 때라는 얘기는 예수를 빼앗길 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를 빼앗길 때. 내가 이제 어떤 세상 위에서 부분이 완전히 100% 끊어졌을 때 같은 일이라고.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그랬을 때 그거 부활한다고 얘기해도 부활이라는 단어를 그때 인지를 못했을 때니까 예수가 떠나가지 말라고 하고 간절히 붙잡기를 원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했더니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얘기했고 예수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예수를 붙잡고 간한다고 얘기를 했죠. 예수를 책망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표현이. 당신 죽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뭐냐고 지금까지 따라왔던 사람 뭐냐고 이런 식으로 예수한테 책망을 했던 건데 그 예수가 그런 베드로의 간절한 소망을 내비두고 떠나갔으니까 이게 빼앗길 때 슬퍼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슬플 때. 근데 이 슬퍼한다는 이 단어가 아직까지 우리가 아직 체험하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게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각자의 마음속에. 근데 여기서는 예수께서 분명히 신랑을 빼앗길 때 너희가 슬퍼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애통해 하고 슬퍼할 때는 그런 사람은 이제 곧 위로를 받는 거죠. 위로의 성령을 받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를 했습니다.